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앞서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위 없는 믿음, 율법을 주장은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러한 모습은 믿음 없는 자가 하겠죠. 숨어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여호와의 날인데, 종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긴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 반전에 반전이 되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하니까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유서를 안 보시니까 유서 본부는 웃으시네. 이 말씀 자체가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을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성은 악마가 준 이성입니다. 선악과 구조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를 두고 진흙처럼 여기는다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여겨요? 마치 그 피조 물도 아니고 그냥 그 재료들로 여긴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절,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 시절, 그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안 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죠. 김정은 이름을 함부로 못 썼잖아요. 옛날에 김일성 이름 함부로 못 썼거든요. 이름 한번 쓰려면 한 100번 정도 절하고 목욕 제기하고. 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기장이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잘못을 했고 범죄하였고 약속을 주셨고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면 예수님을 이들은 진흙으로 대한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구약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앞서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혜와 명철다의 총명, 이 분별력,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잠언서에 나오죠. 그 다음 전도서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그 모든 지혜를 합치게 되면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지혜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말을 썼을 때 총명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시대에 분별을 하는 사람.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여서 연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사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로서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을 없애버립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너희들이 말하는 총명은 총명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근거로 한 지혜냐? 율법을 근거로 한 지혜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들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말을 볼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느냐,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지키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한 그분이 안식일을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그들의 지혜고 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버려요. 황당한 이야기죠. 안식일은 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어.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지금 이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혜 외에 이방 나라의 지혜도 어떤 지혜입니까?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게 지혜잖아요. 유대인들의 지혜는 그 이방인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지혜, 말씀에 근거한 총명, 그 총명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거꾸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 오실 메시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안 맞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맞는 게 있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뇌당했거든요. 세뇌당해가지고 무조건 구약도 예수님을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믿어요. 그냥 그런 갑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질문 한번 받으면 멍해지죠. 답변을 못하니까.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사야 시절에 지혜와 총명한 자들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가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역시나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몰라요. 그들은 자신을 몰라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력해 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식이 뭐냐? 선이 뭐냐라고 할 때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게 되면 그 율법을 그들은 선으로 여겨요. 선. 율법을 선으로 여겨서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선지서들을 부지런히 연구하죠. 그들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에 의해서 진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사람들은 율법을 주면, 이야,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알게 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해요. 그 자기 지혜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말씀만 주면 선악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선포의 방식이에요. 선포의 방식이 뭐냐면, 씨를 쫙 뿌리면 씨 자체가 옥토를 발생시켜요. 생성해냅니다. 생성해낸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도를 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이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해요. 그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원인이 있고 믿는 자에게 원인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작동하면 믿는 자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은 나를 못 구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상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멸당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고 그게 그들의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 버립니다. 놀랍게도 살해당한 분이 구원을 창조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믿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거죠. 표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나한테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나를 설득하면 믿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인간들이 다가오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들은 표적을 보고 싶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지혜를 알려주면 믿겠다, 논리적으로 이 원인과 결과 전 과정을 내가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믿겠다라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읽으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으로 가게 되면 강도도 함께 달리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두기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시간차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해서 믿어버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도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을 때 이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36절에 너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그분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냐?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신명기 32장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 그렇게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살리는 능력이 나오고 심판의 능력이 나와요.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러한 신은 신 같지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입니까? 죽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죽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거든요. 인간들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했습니까? 자신이 토기장이로서 지원받은 그 토기들에 의해서 제거당한 분이에요. 그 제거당한 분이 승리한 분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바꾸느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태극기 집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맞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승리라는 자체가 이 땅에서 제거당하는 겁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것은 복음 전도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세상은요, 실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안 이후에 이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사람들은 전도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남기고 잘 되고 그러면 축복받았다. 야, 주님이 일을 제대로 했네.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참고로 예수님은요, 영명이었어요. 영명인데 한 명은 구원 받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강도. 그런데 강도는 죽었어요.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말년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혜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래, 너 서신서를 보니까 제대로 편지를 안 썼어. 제대로 가르치고 적어도 이만희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렇게 쇠뇌를 좀 시켜야 안 돼. 추종자들. 저 사람이 죽는다면 나도 죽겠다. 이런 추종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종자 한 5명만 있으면 뭐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가면. 근데 바울 서신의 이 성경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편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주님이 왜 이 십자가의 지혜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폐하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를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무엇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폐해졌고 지금 또 폐해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지혜만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